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히스기야라는 완전히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른 기타 유다 왕 중에는 선한 왕들,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 선한 왕들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사밧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나름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산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여러 제단들을 제거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쭉 있는데 그 3절부터 7절까지 이르는 그 히스기야의 그 평가 중에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다윗의 길의 기준이었던 이 남유다에게 다윗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그 하나님이 거부했던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또 모든 우상 숭배할 만한 요소들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우상 숭배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그 놋뱀까지도 그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 놋뱀까지도 한 방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셨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절과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 말이 이 믿는다라는 단어이긴 한데요. 조금 더 이제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서 막 열심히 놀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죠. 그 불안해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안도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 비로소 자기의 이제 시선이 이 장난감이 아니라 이제 아빠 엄마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의지하다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것들에 정신에 팔려 있는 사이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때문에 이 불안한,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히스기야가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듯이 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둘 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떠나가지 않게 하는 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제 모습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앞에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다윗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 기대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속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야지만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율법으로 율법으로서 의인이라 여김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만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또는 죄인이다 아니면 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기보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죄악된 길로 갔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겸손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재빨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인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라붙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달라붙고 하나님께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이런 너무나 좋은 그리고 정말 이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떨어뜨려 놓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상황이 좋아졌죠. 근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 사이에 이제 9절부터 1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그 이유를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면 즉 이것을 공식화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고 생존이고 번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지금 형통한 거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공식에 따르면 이제는 히스기야의 모든 앞날은 승승장구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정말 좋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살기 좋아져야 되는 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공식이에요. 히스기야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즐겨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언약을 무시했더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히 승승장구해야만 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도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반응이 재밌어요.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에게 당신이 나한테 지어주는 어떤 짐이라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예루살렘 침공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라. 이것을 갖다 주면 내가 공격을 무르겠다라고 얘기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갖다가 주고 그리고 자기가 입혀놨던 모든 금과 이것들 다 벗겨내서 그 요청하는 은과 금을 다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6절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멸망당해야 되는 이 당연한 공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경험에서 알고 있듯이 예수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고 무사 형통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우리의 삶이 그저 고민 없이 고난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듯이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이 공식이 히스기야의 삶에도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고난이 오고요.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최근에 이제 그 세가족 양육을 하고 있는 한 성도님도 자기 이제 배우자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그 친밀했던 그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그 배우자의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그래서 아직도 수년이 지났지만 이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그 분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을 알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그래 예수 믿어도 힘들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꼭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것을 참 받아들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도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참 이 히스기야의 형통함이 굉장히 짧고 오히려 히스기야의 이 통치 기간에 이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들이 너무나 히스기야에게는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은과 금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무너짐 속에 무너짐의 연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것 또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공식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죠. 아하스는 아주 파렴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정말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하스의 부모 선대 왕들은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왕이었죠. 이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고 또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자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정확한 그 당연한 공식이긴 하나 반드시 또 이 공식도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밑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대 왕들에 비해서 아하스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을 싫어했고 힘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는데 그 완전히 나쁜 왕이었던 아하스 밑에도 히스기야 같은 좋은 아들이 나타나고 또 그 선대에 아주 좋은 왕들이었지만 그 아하스라고 하는 나쁜 또 왕이 등장했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다윗을 따랐던 선한 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나타난 것처럼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식이지만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또 반드시 그런 공식으로만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또는 순종은 곧 형통이라는 이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식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공식과는 다르게 삶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후에 18장에 나오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성전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불확실한 삶을 누리고 불확실한 삶을 걸어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는 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달라붙어 있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므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공식과는 사뭇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 다른 삶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공식으로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처해 있는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과적인 논리로 이 인생이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다른 삶의 환경들이 주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로 달라붙어 있는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련들과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